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하고 귀한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힘과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단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증거되는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경 집사님, 물 좀 따뜻하게 조금 한 컵만 좀 주실래요? 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님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달력을 보니까 물론 목사님이 발표도 하셨지만 2025년도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 첫 주에 말씀하시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물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뽑지만 그 말씀 외에 내가 2025년도에 정말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삶으로 표대를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을 한번 나름대로 선정해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곰곰이 그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올해 어떤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퍼뜩 생각난 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난 너무 그 귀한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야, 권사님 안 죽어도 돼. 폐에 있어, 폐에. 그 처음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폐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2025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더더욱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25년도에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최만환 집사님 오셨네. 제가 아침에 오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가 10시, 9시 50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강화야. 오늘 제가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그때 강화를 지나고 있는데 전화를 오셔서 좀 근데 내가 도저히 거기까지 갔다 와서 예배 시간에 오늘 설교가 아니면 갔다 왔을 텐데 오늘 설교가 돼서 거기 갔다 오지를 못했어요. 너무 교회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일단 오후 예배 마치고 잠깐 제가 들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또 택시 타고 오셨나요? 이렇게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최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마음이 많이 약해지셔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참 지난달에도 제가 설교할 때의 그 본문을 한 3주 전에, 그러니까 11월 설교를 10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불현듯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력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12월 첫 주일날 12월 1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도 뭐예요? 그대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 제목에서 주보에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빨리 적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기도하는데, 12월 3일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게 없구나. 저는 그 밤에요, 그냥 세상 모르고 잤어요. 왜냐면은 9시에 예배 드리고 9시 30분에 이제 다른 때 같으면 한 9시 한 3, 40분 되면은 텔레비전을 다시 켜요. 그래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날은 텔레비전을 안 켜고 그냥 있다가 10시 한 20분 됐을까 이상하게 일찍 그날은 잤어요. 그냥. 그러니까 푹 자고 아침에까지 일어난 거예요. 모르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에 코리아의 이름을 떨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죠? 그것도 민주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민주주의가 탑에 있다고, 거의 탑에 있다고요. 거기에서 계엄이 발표됐다고 하는 것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큰 빅 뉴스가 됐는데, 어제 탄핵 그게 뉴스가 아니고 그 과정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쪽 반대파와 찬성파가 분명히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하지 않고 질서 있게 자기들의 의사 표현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그 생각을 나타내는 집회를 양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충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름이 전 세계에, 어제 그 일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그 외신 보도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걸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전 세계가 놀랐다. 전 세계가. 보통 국가 같으면은 이렇게 양분화되었을 때 충돌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불상사 없이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구호가 뭐였어요? 데모가 아니죠. 집회가 뭐예요? 완전 축제였다. 그렇게 보도하면서 젊은 세대, 이제 그 시위 문화도 한 세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뭐죠? 유신도 지나가고 5.18도 지나가고 6.25 항쟁도 지나가고 뭐 탄핵 2번씩 겪고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울분을 토해내는 그러한 시위 문화였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6.25 항쟁 때 그 철탄 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서울역에서. 그래서 막 그 맞으니까 막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모여가지고 케이팝을 틀어놓고 완전히 축제적인 분위기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많이 격상이 됐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면에서 또 다시 한번 코리아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형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뭐예요?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칼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걸 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그냥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형들은 그 망상에 빠진 거예요. 무슨 망상이에요? 동생 요셉이 자기들의 과거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37장에 창세기 37장에서 두 번의 꿈을 꾸잖아요. 한 번 들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11개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이고, 한 번은 해와 달과 그리고 별이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꾸고 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고 극진히 또 사랑해줘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꼴찌서 두 번째잖아요. 막내는 베냐민이고. 그러니까 그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양을 치러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은 자기들이 미워하는 동생이 온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유다,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생각이 깨었다고 하는 유다에 의해서 죽음은 면하게 되죠. 그리고 멀리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버리게 됩니다. 은 20에 팔렸던 요셉은 애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팔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팔렸어요?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호처장쯤 되겠죠. 친위대장이니까. 그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그런데 팔려간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비록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종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그 보디발은 자기의 집의 모든 관리를 그 요셉에게 맡깁니다. 근데 요셉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이 뭔지 아세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것도 때로는 흠이 되는 겁니다. 너무 잘생기면 안 돼. 그렇죠? 적당히 생겨줘야 돼요. 요셉은 준수하였더라. 준수하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생겼다는 거거든요. 이 준수함이 그에게 큰 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그 부인이 결국은 요셉을 코너로 몰아서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그가 갇혔던 그 감옥이 어디였죠? 그 감옥이 바로 바로의 왕이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바로의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간수장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에게 많은 고난들을 위임해 주잖아요. 많은 고난들을 위임받은 요셉,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술 서빙하는 사람. 하나는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이 각각 달라. 그런데 바로가 두 사람을 꿈을 풀어주잖아요. 해석해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는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에는 3일 뒤에 당신은 처형될 것이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가서 다시 바로의 수종을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흘러 바로가 다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바로가 하루는 꿈을 꾸니까 나일강가에 살찐 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뒤에 바싹 말른 7마리 소가 올라와서 그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었어요. 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더 꿈을 꾸는데, 충실한 이삭, 빼짝 말라서 껍데기만 있는 이삭, 역시 이 빼짝 마른 것들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들을 동원해서 바로가 이 꿈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 꿈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지난 과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요셉, 그가 지금까지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있구나. 요셉이 나에게 꿈을 풀어줬을 때 나는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잖아. 그래,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올라와서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래서 이 풍년 7년 동안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극심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서 수종 드는데, 바로가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똑똑한 요셉, 그래서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는 창고마다 곡식이 그득그득 차고 넘칩니다. 쌓아놓을 것이 없을도록 많습니다. 가뭄이 와도, 그 어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안 될 만큼 넉넉한 곡식들이 창고마다 쌓였어요. 드디어 가뭄이 시작됩니다. 가나안에도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 가나안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들이 있잖아요. 10명의 형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요셉도 애굽의 곡식이 풍성하게 넘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들을 통해서 그 곡식을 좀 사와라.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과 형들과 요셉과 아버지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제가 요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나안에 있던 아버지까지 모시고 와서 애굽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들네 그리고 요셉과 함께 있는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여기 애굽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에 장례치를 주라. 그래서 야곱이 죽어 이제 형들과 함께 요셉은 아버지를 가나안에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진 거예요. 혹시나 과거 우리들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우리들을 해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형들이 빠져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형들은 왜 두려웠죠? 지난날의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날 자기들이 잘못했던 기억이에요. 동생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지난날의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형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라고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신데 학습하고 세례 문답하고 할 때 세례 문답에서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요, 내가 잘못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게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50% 되는 것 같아요. 문답 시간에 하면. 여러분들은 난 안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에 너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이미 회개한 자, 그죠? 이미 손발을 씻고 회개한 자는 다시 그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구원에 관한 확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미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나의 죄는 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과거의 내 삶 때문에 두려워서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차에서 오다가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탁 무릎을 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번 회개하는 것, 내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여기 요셉이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다 용서해주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했으면 그 회개가 뽑혀져 나간 거잖아요. 그 자리에 내 마음속에 죄가 뽑혀져 나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근데 형들은 뭐예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요셉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죄가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확신, 신뢰,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기에 꽉 차 있는 그 어떤 거 하나를 내가 뽑아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믿음이 확신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걸 뽑아내지 못하니까 아직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을 뽑아내지 못했어요. 그 잘못을 뽑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뽑아내는 거라 그랬어요. 뽑아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 잘못 하나를 뽑아낸 게 있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걸 뽑아내고 나니까 너무 편해. 마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말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고,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하고, 광야에서 뜨거운데 고생하게 하고, 뒤에 애굽 군대 쫓아오는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두 눈을 뜨고 봐라 이 말이에요.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말이에요. 보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말뚝을 땅에 박듯이 그냥 그 말씀을 꽉 박아서 결코 흔들림이 없이 굳은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의 되돌림은 바로 이 두려운 생각과 두려운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재의 믿음에 항상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의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의 삶에 항상 충실해야 됩니다. 이번 12.3 사태를 보면서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보수가 뭘까요? 진보가 뭘까요? 골치 아픈 보수입니까? 빨갱이면 진보입니까? 우리나라는 이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자유당 시대 됐거든요. 빨갱이요. 그냥 좌파 그러면 그냥 빨갱이야. 이거는 어떻게 된 게?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보수는 골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보수는 뭐예요? 정통을 유지하고 그 정통을 갈고 닦아서 빛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보수 아닙니까? 그럼 진보는 뭐예요? 역시 그 전통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 전통에 서 있어서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 아닙니까? 골통과 빨갱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수를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진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보든 내가 보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전통 위에 서 있어야 돼. 항상 정통이 항상 존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보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도들의 보수. 내가 보수 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진보 신앙.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냐? 보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동하면서 진보라고 얘기하면, 보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진보는 뭐예요? 역시 진보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현대신학자 칼발트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들어라. 이게 진보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가끔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모님이 또 그렇게 따지면 진짜 진보 골통, 그렇죠? 신앙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적 골통은 예수님 아닌가? 가만히 그 말 듣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취적이셨는지 몰라. 절대로 과거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진취적으로 나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으로는 다 예수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진보적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보라기보다는 진취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된다고요.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이 충실함이 내일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충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머뭇거려요. 자꾸 머뭇거리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자꾸 여기 머물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가야 돼요. 현재가 들어오면요, 내일도 두렵습니다. 현재가 들어오면 내일도 두려운 거예요. 현재가 평안하면 내일도 평안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운 생각은 내일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기쁘고 평안없고 오늘 행복한 삶은 내일도 기쁘고 평안없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큰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두려운 형들 17절에서 그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아직도 과거의 그 죄악된 생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용서했잖아요. 동생이 다 용서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얼마나 답답한지 울었다 그랬어요. 형들이 답답한 것보다 형들이 불쌍했겠죠. 과거에서 헤매지 못하는 그 과거의 망상 속에 빠져있는 그 형들이 불쌍했겠죠. 그래서 울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여기 보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위대합니다. 신뢰. 얼만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신뢰. 신뢰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 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큰 게 뭐예요? 물론 다른 거 다 신뢰해야 되지만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적인 그 신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신뢰가 없고 믿음이 무너지면 성장도 멈추고 오히려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게 됩니다. 동생에 대한 형들의 불신은 형제의 사랑과 우애를 두려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려운 생각은 그 자체로 신앙과 그의 삶에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래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힘만 들지요. 고통스럽기만 하죠. 그래도 고난이 유익이다? 하나님, 뭐가 유익입니까? 고난을 겪는 과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나라의 고통 속에 빠졌었지만 열흘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고통에, 그 고난의 유익을 찾을 수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시위에 대한, 문화에 대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눈에 대한 저력을 세계 만국에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의 위대함이 있다, 위대한 능력이 있다,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세계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오늘의 성장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핵심 메시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럼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했던 요셉은 과연 형들에게 말한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을 봅니다. 22절과 23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으므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걱정하지 말라 말했던 그 약속을 함께 지켜서 애굽에서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24절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요셉이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한 말씀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잖아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인데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에 장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장사를 지냈어요.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도 장사를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근데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라고 끝납니다.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25절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잘 연결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신명기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비로소 장사를 지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값만 하고 놔뒀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명기 24장 32절에서 비로소 세겜에 장사 지냈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거기서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많은 두려움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있어요. 요셉의 말을 오늘 우리는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들, 나라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충실한 삶으로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라고 말했던 요셉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슴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